찬송가 7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흙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까지입니다.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 다른 모든 시편처럼 119편은
구약 성도의 기도이자 또 찬송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애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이며 노래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15번째 자음 사멕과 또 16번째 자음인 아인 모두 16절의 말씀입니다. 각절이 사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15번째 여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113절과 11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며 그들이 행악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면서 또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까지 섬기는 자들을 이르는 그런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에 세상적인 방법들, 거짓과 술수들을 동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마음에 다른 우상을 두고 또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자들이죠. 또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형식일 뿐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마치 용광로에서 순금과 찌꺼기가 분리되듯이 분리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시인은 이와 같이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그의 증거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또한 심판자이시자 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의 심판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63절과 또 7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함으로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 또한 말씀만 의지하는 시인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은신처와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들은 전쟁터나 군사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이죠. 온 시의 저자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쫓기거나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군가에게 쫓길 때면 또 은신처를 찾아서 몸을 안전하게 숨겼을 것이고 또 적들과 싸울 때면 칼이나 화살과 방패로 생명을 아마 보존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은신처나 방패는 매번 사람을 쉴 수 없이 보호해주거나 매번 생명을 건져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누구에게서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나 항상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116편과 117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116절과 117절의 핵심 구절은 나를 붙드소서라는 단어인데요. 무언가에 붙들리고 매이는 삶이란 표면적으로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잃고 생각과 행동이 제한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삶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자유를 갈망하여서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곧 죽어버리죠. 또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그 물을 벗어나는 순간 물고기는 죽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동산 안에 매여 있음이 행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난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싫어 벗어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벗어난 그 삶 자체가 곧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붙들어 줄 때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탱하여 지지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붙들림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호칭에 붙들리고 또 교사, 목자, 봉사자라는 이런 이름에 붙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 영혼에 참 안식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성경 말씀이 가는 것이 복이며 또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림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군가 말씀에서 떠났다는 말은 떠나다의 뜻이 암시하고 있듯이 바르고 의로운 길에서 길을 잃었으며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멸시하고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거부하여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임수는 모두 거짓되고 헛됩니다. 그 속임수로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은이나 금을 재련하고 남은 불순물같이 그들을 제거하십니다. 광석은 용광로의 덩어리째 들어가지만 정죄 과정을 거친 후에는 가치 있는 금속으로 나오거나 또는 쓸모없는 불순물로 걸러질 뿐입니다. 신은 이와 같이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그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합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신앙의 길에서 세상의 유혹은 계속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신앙의 길을 잘 가다가도 마지막에 범죄하고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dom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인으로 시작하는 16번째 연의 내용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교만한 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견딘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므로 자신이 복을 얻도록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들의 핍박 속에 시인의 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너무 피곤합니다. 사모하여 피곤하다라는 말은 시인의 눈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구원의 말씀과 애타게 기다리느라 몸과 마음이 쇠잔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인자하심에 호소하여 간청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더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박해자들로부터 시인을 구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인을 가르쳐 주시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반복하여 자신을 주의 종이라 부르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종과 주인의 의무를 또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증거와 율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주인으로서 그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박해자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며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받으며 세상의 부정과 또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을 곧 증거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붙들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종으로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확실했던 내 영적인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요. 세상의 자녀이면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또 어설프게 또 두리뭉실하게 살아왔던 삶의 이제 마침표를 찍고 모든 거짓과 악행 본질을 흐리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오직 주의 계명들을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30년, 40년, 50년 열심히 살아왔는데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냥 정말로 열심히 갈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세상 속에 묻혀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본질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뜻을 향하여서 남은 인생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배우며 하나님께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악과 부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여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뚜렷함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서 있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는 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의 것도 동시에 사랑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짓과 탄한 것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욱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루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성 시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국정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 체제가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또 한국 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오늘 목요 전도팀들은 전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할 때에 복음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